우리는 엊그저께 갑진년 동안거를 시작했고 또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결제가 이렇게 임박하면은 정말로 누비를 입고 빵모자를 쓰고 설악산이나 백담사나 지리산으로 갈 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유서를 쓰고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결제라는 것은 그만큼 한철 90일 구슬한 것 때 목숨을 던져서 공부를 하면은 생사를 해탈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각별한 신심과 원력, 각오를 갖는데, 요즘은 결제 해제가 경계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저는 성철 스님이라든가 무비 스님을 모시고 살 때 신신명 증도가를 강의를 여러 번 들었고, 70년대, 80년대 스님들은 신신명 증도가를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역대 조사들도 신신명이라든가 증도가를 법문에 정강스님 법문이라든가 경봉스님 법문을 보면은, 구사스님 법문을 들어보면 신신명 증도가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신신명은 승찬,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삼조사에 올라가 보면 신신명이 한문으로 잘 적어져 있고, 승찬 스님께서 지은 깨달음의 노래고, 그 다음에 증도가는 육조 스님의 제자 연가 현각 스님의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도가라는 뜻이 뭐냐? 증도가는 한마디로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깨달음의 오도소이란 말이에요. 깨닫지 않는 사람은 이런 증도가를, 오도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모시고 살 때는, 결제 때는 증도가든가 신신명을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하고 외우라고 해서, 그 시절에 해인사 성철 스님 모셨던 스님들은 다 증도가나 신신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신심이 바로 증도라는 얘기라. 신심이 깊어지면은 그 진금묘유에서 증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과 증오는 둘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증도가의 연가 스님, 현각 스님 행장을 좀 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증도가의 첫 구절을, 왜 중요하냐면 연가 스님이 천태종에 있다가 육조 해능을 만나러 갑니다. 해능을 만나러 가서 육조 해능과 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는 그 문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신신명은 넉자로 되어 있는데 증도가는 좀 개성이 좀 길죠. 그래서 깊이는, 이게 두 신신명이나 증도가는 중도부리사상, 진공묘유의 사상이 아주 물씬풍깁니다. 이 연가 스님 같은 경우는 육조 스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육조 스님보다는 30, 40 가까이가 나이가 적죠. 이분은 개운사에 이렇게 살았는데, 천토적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르엄경을 보다가 한마디로 깨친 거예요. 탁 깨친 거예요. 그런데 이 효심이 깊어가지고 개운사, 원주의 개운사라는 그 절의 반칸을 얻어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또 결기가 있는 누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워낙 이 영가 스님이 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서 마을에서나 스님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지만은 그래도 끌어내지를 못했어. 어머니를 이렇게 오랫동안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님과 같이 이렇게 사는데 영가 스님이 출가해가지고는 내전, 예전, 유를 이렇게 삼장법사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하고 이렇게 딱 사는데 그날 방 앞으로 다 어떤 노심이 지나가는 거예요. 노심이 지나가서 그 누님이 영가 스님한테 그래. 노심을 모셔가지고 차대접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영가 스님이 노심을 직접 모셔가지고 세 분이 그러니까 영가 스님, 그 노 스님 함께 차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담을 하는데 그 영가 스님하고 노 스님하고 이 법거량을 해. 법거량을. 근데 이 노 스님이 누구냐면 육조 스님의 제자라. 육조 스님의 현책 스님이라고 육조 스님이 제자인데 법거량을 하는데 노 스님이 깜짝 놀라요. 워낙 영가 스님이 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바로바로 나오고 도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 스님이 영가 스님한테 그래. 당신의 스승은 누구요? 그랬더니 자기가 방등경, 금강경을 볼 때는 스승이 있었는데 유마경을 볼 때는 스승이 없다. 유마경을 보면서 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책이라는 노심이 그래. 이음왕불 전, 최초의 부처님을 이음왕불이라고 하잖아요. 최초의 부처님 당시는 인가가 필요가 없었는데 부처님께서도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애도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너는 미래의 부처님이 될 거라고 연등불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가 잘 됐는데 스승이 없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가스님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노스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노스님도 대단하십니다. 내가 노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스승을 모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지금 저 강동성 남아선 사이는 육조해능 스님이 법을 알리고 있다. 많은 학인들이 육조 스님에게 인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몰려든다. 내가 육조 스님을 모시고 같이 가자 하니까 이 영가 스님이 누님이 이렇게 나이 든 누님이 계시는데 어찌 나도 가겠냐. 누님이 한다는 얘기가 나는 걱정하지 말고 스님을 따라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영가 스님과 현책 노 스님이 강동성 남아선사까지 가. 그런데 그때 남아선사에 딱 들었으니까 육조 스님이 1000명의 대중을 모여놓고 상담법을 하고 있는 상담. 근데 이 영가 스님은 이미 유마경을 보다가 깨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를
기봉을 다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이 이렇게 법상에서 다 버무르는데 영가 스님이 세 바퀴를 법상 세 바퀴를 다 돌면서 주장자를 탁 꽂는 거예요. 주장자를 다 꽂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 자체는 굉장히 법이 부드럽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저사문이, 사문이라는 것은 공부는 수행자는 삼천이와 8만색을 같이 하는데 당신은 대덕은 너무 도도고 아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가스님이 딱 받아가지고 생사대사 무상신속, 죽고 사는 것이 이렇게 큰일이고 무상이 그렇게 빠릅니다. 어찌 예의를 다 갖추겠냐고 하니까 육조스님이 이 얘기를 딱 받아서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육조스님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생사가 없음을 체험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라다. 본래 생사가 없는데 죽는 일이 큰 일이고 무상이 빠르다는 것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남이 무상이 없음을 체험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인가를 해. 그러니까 영가스님이 정말 답을 잘해. 본체는 생사가 없고 본래 빠름이 없는 것을 요달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생사가 없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죽고 사는 것이 없고 느리고 빠름이 없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요달했습니다. 하니까 육조스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내 말과 같다. 내 말과 같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인가를 해. 그러니까 천명대중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 영가스님이 육조스님 방장실로 찾아가 조실처럼 딱 달아가서 가사장삼을 딱 수호하고 예의를 삼배를 딱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스님이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해. 떠나려고. 여기 법관은 계속 돼. 떠나려고 하니까 육조스님이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 하느냐 하니까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니 어찌 빠르고 늦음이 간다고 하니까 빨리 간다고 하니까 어찌 빠르고 느림이 있습니까? 딱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누가 움직일 줄 아느냐, 누가 빠르고 늦음 누가 움직일 줄 아느냐 하니까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영가스님이 그래. 내가 참으로 없는 도리를 알았구나. 이렇게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세 번을 인가해. 영가스님을.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다 선상에 이렇게 앉았다가 가서 장하다 옳은 말이다. 이렇게 영가스님한테 손에 방패야 창을 들었구나. 하루만 쉬어가거라. 하루만 더 쉬어가라. 그래서 이 하룻밤을 영가스님께서 하룻밤을 다 쉬어가. 그래서 다음날 영가스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6조 남았으나 전 대중이 1000명이 쫙 나와서 전송을 해. 전송.
영가스님을. 영가스님을 전송하는데 영가스님이 남아선사를 다 일주문밖을 가다가 주장자를 탁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조에서 한 번만, 육조 스님을 한 번 만난 뒤 나고 죽음을 해결했다. 쉽게 말해서 육조의 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고 죽음을 해결했다 하면서 고향으로 이렇게 쫙 가는데 벌써 고향에는 육조 스님한테 영가 스님이 인가를 받았다고 부사연 사람, 깨달은 사람 소문이 이렇게 딱 나. 그래서 이제 영가 스님의 작품으로는 영가집이 있고 영가집이 있고 증도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가 스님이 젊은 날에 39세에 이게 육조 스님은 638년에 태어나가지고 71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영가 스님은 665년에 태어나가지고 713년.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73세 돌아가셨고 영가 스님은 49에도 같은 해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10월은 무상대사고 타포는 정강이라고 하죠. 정강.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가는 증호가 있고 해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해행증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증오를 해야지 깨달음을 이해하는 해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도가도 깨달음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조국사 같은 분도 처음에는 공부하다가 아르마리 이 해오가 깨달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원성 성불론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 본인이 처음에는 해오를 안전한 깨달음으로 생각했는데 증호가 되어야 안전한 깨달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얼음을 이렇게 보자. 이 얼음이 있단 말이에요. 얼음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얼음인데 얼음 속에는 물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얼음 속에 물이 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을 해오다가 합니다. 근데 증오는 뭐냐? 실제로 얼음이 녹아서 이 물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 완벽하게 사용해도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이렇게 부처다 한단 말이에요. 중생이 곧 부처다. 중생이 부처다 하는데 우리 중생에게는 번뇌가 있잖아요. 번뇌가.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인데 중생에게는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번뇌가 사라져야 안전한 부처잖아요. 이것이 얼음이 물인지는 아는데 얼음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물이 됐을 때 물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이 증오고 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해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이나 연부를 하다 보면은 60, 70 있단 말이에요. 60, 70, 80. 그러니까 참선을 쫙 하다 보면은 80 아레아식에 우리의 수행이 아레아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레아식에 우리 그 하두가 있는 것을 무기무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요것을 그 아레아식의 멸진정을 통과해서 대원 경지에 딱 이뤄야 그것이 구경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아는 것하고 깨달음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도를 알고 경을 보는 것은 이것은 해오지 증오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아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참선을 해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레아식까지 들어간 연불에서 저 선정에 들어간다 해도 이것이 이 경계는 멸진정의 경계, 팔식이단 말이에요. 이 팔식을 통과해서 구경각이래야만이 구경열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국사 같은 분도 처음에는 이 해오 아는 것을 깨달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깨달음을. 그런데 말년에 나온 원성 그 보조국사 책을 보면은 거기서 뭐를 인정하냐면 해오는 중간격이다. 중간격이다. 그래서 이 해오는 생사를 해탈을 못해. 완전히 구경각이 되어야 생사열반이 돼가지고 생사를 해탈.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나오는 영가스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탈한 거예요. 그래서 증오가 되는 것이지 해오는 중간격이단 말이에요. 중간격. 그래서 대개 해오를 가지고 깨달음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그 경계에 끄달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끄달림을. 그래서 한번 제가 공부 한번 읽어봅시다. 교는 점차로 닦는 점수만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깨달음에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증은 뭐냐면 구경을 바로 체득함을 말한다. 깨달음. 증오는 뭐냐면 증오는 완벽하게 번뇌망상에 완벽하게 떨어져서 거기서 삶에서 그 깨달음을 마음대로 굴리는 것을 증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어려운데 얼음이 물인지를 알지만 아직 녹지 않고 얼음 그대로 있는 것이 해오고 증오는 얼음을 녹여 물로 쓰고 있지만은 물인지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중생의 부처인 줄 분명히 알았지만 번뇌망상이 그대로 있는 것은 해오고 증오란 얼음을 완전히 녹여 물로 쓸 뿐 아니라 물 자체도 불 수 없는 경계에 따라서 중생의 번뇌가 다 끊어져서 제8아리아식 근병무명까지 끊어져야 구경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성불하는 것, 견성하는 것은 증오지 해오가 아니다. 보조국사도 처음에는 선가에서 전한 법을 해오로 잘못 봤다가 나중에 가나결의론이나 원성성분론을 통해서 해오가 아닌 증오가 구경각이라고 얘기를 했다. 도란 구경각이란 말이에요. 구경각. 그래서 이제 증도가에 이런 얘기가 나와. 군불견 전황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부구진이요 무명실성 즉불성이라
하나공신이 즉법신이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절악무의 한 도인은 망상도 구하지 않고 진실도 구하지 않는다.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실도 구하지 않는다. 무명실상이 즉 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즉 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건 연부를 하건 완전한 구경각이 부처의 경지지 아르마리 해오는 부처의 경지가 아니다. 그래서 참선에서 좀 아르마리가 생겼다고 그것이 구경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도가 같은 것은 깨달음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 범부로서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제를 했습니다. 전국에 공부 잘하는 선사님들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 선덕스님, 보설스님 계시는데 제가 첫째 주 일요일은 어렵게 법문을 모셨으니까 12월 달, 12월 달 첫째 주 일요일은 스님께서, 선덕스님께서 법문을 할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절에 오는 사람들은 조금 다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고 또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길상사 갔대 거기도 일요법회를 4번을 했었는데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한 번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문을 자주 듣다 보면은 법문을 이해하게, 법문 듣은 것 갖고 안 됩니다. 와서 내지간하면 선방에 와서 그 하두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다 보면은 깊어져서 하두가 8제8 아래하식을 통과해가지고 구경각으로 애를 쓰다 보면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종상스님도 돌아가시고 해거스님도 돌아가셨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생각이 가장 나이 먹어서 원만히 해양할 수 있는 공부가 참선이 아닌가 생각돼. 참선이 아닌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자주 앉다 보면은 몸이 습이 됩니다. 업이 높고 몸이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하두를 쭉 들다 보면 깊어진단 말이에요. 서울시내도 전국적으로도 우리 절같이 이렇게 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와서 이렇게 좋은 스님들 계시고 또 입성보살님 애를 쓰고 또 승지거사나 많은 분들이 애를 써요. 그래서 분위기가 공부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선은 혼자는 어려워요. 와서 여기서 딱 기본을 배우고 집에서도 1시간 하고 이래서 다시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 몸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생각이 좀 쉬어버리면 번뇌가 딱 쉬어버리면 앉아있기가 엄청 편합니다. 우리 몸이 번뇌가 84,000 번뇌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지를 못해요. 생각이 끄달려 다녀요. 근데 번뇌를 좀 딱 쉬고 하두를 들면 벌써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참선 다른 공부가 아닙니다. 있다 없다를 공으로 돌린 것이고 시비를 공으로 돌리고 84,000 번뇌를 만법을 하나로 돌려서 그 하두를 꼭 듣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진공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좀 쉬어버리면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은
앉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밖에 있으면은, 그래, 참선도 그래요. 방부는 들여놨는데 할 일이 많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들어오고 1시간 앉다가 며칠 까먹고, 꾸준히 다니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는 오늘은 오지 않고, 다시는 지금은 오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방을 잘 지어놓고, 좋은 도반들이 있을 때 와서 공부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선방은 짓기는 쉽습니다. 짓기도 어렵지만 이것을 유지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오늘 또 부천에 사시는 어떤 보살님이 자기는 일요일 하루 시간이 있는데 예어주 대중으로 이렇게 동참하겠다고 와서 하는 분들이 의외로 예어 대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어 대중이 있어야 저 공부 잘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도 하고 불도 떼고 그렇잖아요. 불도 떼고 월급도 주고 그래 유지하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보문사 선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이 보문사 선언이 유지되려면은 방부하는 사람들. 방부를 딱 드리면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선방에 방부를 듣고 드리고 하두를 들은 사람이 딱 있으면은 공부하는 사람 그 힘으로 집안 식구가 마음에 편하고 그 인연 공도로 그 선정의 힘으로 영가도 편하고 또 그 인연으로 영가도 극락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영가 천도를 해주고 또 경을 읽어주면 그 선정의 그 힘이 영가를 좋은 색으로 이고등락하고 좋은 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집안이 정말 편합니다. 또 참선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편하고 극락과 지옥은 옆집입니다. 옆집. 그래서 하두를 딱 들고 있으면 극락이 되고 번뇌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도 업이고 습관입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딱 내려놓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픈 다리가 딱 나서면서 깊이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선정의 힘으로 그 반야의 지혜의 힘으로 세상을 살면 지혜스럽게 살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 공간,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 죽어서 염라대왕이 밥값 내놓으라 하면 나 보문사에서 참선했습니다 하면 바로 극락으로 보낸다.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극락으로 간다. 번뇌가 있으면은 이건 지옥이단 말이에요. 참선은 여러분의 84,000 번뇌를 공으로 돌리는 아주 선정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 하두가 84,000 번뇌를 딱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잘리기 때문에 안 들어와. 하두 일념이 딱 되면은 번뇌를 아무리 번뇌가 흔들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선은 분명히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언이 국사봉 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